시편 150편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둥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시편은 1편부터 150편까지 있는데 마지막 부분에 가면 147편부터 보면 계속해서 145분부터 거슬러 올라가시는데 계속 이 찬양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집중적으로 찬양과 찬송이라는 말씀이 많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148편에 보면 굉장히 여러 번 나오고 12번인가 그렇게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150편에서는 찬양이라는 말이 11번이 그렇게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시편이 마지막 결론이 찬양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찬양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마지막 150편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라면 숨쉬고 살아가는 존재라면 예외 없이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죠. 그것을 할 수 없는 이유는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지만 이것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어요. 자, 예수를 믿지 않고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도 그들도 호흡이 있는 자예요. 그렇죠? 모두가 다 호흡이 있어서 코에 숨이 있어서 살아가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또 본질로 돌아가면 창세기로 가봐야 되겠죠. 창세기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에 어떻게 지으셨는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7절만 합독하십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그때부터 호흡하는, 숨을 쉬고 살아가는 존재로서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체이지만 특별히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영이라고 하는 존재가 함께 있는 것이에요. 그냥 숨만 쉬고 호흡이 있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더하여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생명이 된 것이죠. 자, 우리는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지만 분명히 우리 사람이 어떻게 시작되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에서는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진화론을 주장하는 자들이 있고 창조론을 주장하는 자가 있어요. 진화론을 주장하는 자들이 훨씬 더 많이 차지합니다. 그렇죠? 저도 경험을 했지만 저도 어려서부터 어머니 손 붙잡고 교회를 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순진하게, 세상 말로 순진하게 그렇게 이제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날 중학교를 딱 들어가니까 이 진화론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중학교 때 가면 이제 진화론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마음과 생각이 분산되는 거예요. 나눠지는 거예요. 진화론이 맞는지. 교회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세상 지식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것이 확실하게 확고하게 설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만이 가능하냐? 무엇으로만이 가능하겠어요?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만이 그것이 확고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령님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럼 더 본질적으로 돌아가서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으셨는지 1장으로, 창세기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인간이 창조되게 된 이유를 여기서 처음으로 이제 밝히고 있는데 그 시작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것은 이제 여섯 번째, 하나님의 창조 역사의 여섯 번째 날인데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이미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만물에 관한, 이 보이는 물질 세계에 관한 것을 이미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여섯 번째 날에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조성해 놓으시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라고 하는 것이 세 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라고 밝혔는데 우리라고 하는 복수의 개념이 여기서 시작됐죠. 그래서 최초로 하나님의 존재가 삼위 하나님이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복수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 지성, 이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으로 그렇게 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이미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개념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이미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창조의 역사부터 이미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그런 영적인 존재인 생명이라고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3장에서부터면 죄가 들어왔고 죄가 들어오고 나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로부터 인간은 부패한 인생이고 타락한 인생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로만이 우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가능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구약을 제가 이제 성경을 찾아봤는데 구약에는 성령이라고 하는 표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죠. 그렇지만 성령이라고 하는 문자적 표현은 없지만 분명히 성령이 일하신 것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보겠습니다. 역대상 역대상 12장 역대상 12장 18절 역대상 12장 18절 감동하시니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때에 성신이 30인이 두목 아마스에게 감동하시니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마침 18절이 긴 절이네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성신. 구약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느냐? 성신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게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인 표현은 다르지만 구약적인 표현은 성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한두 번 나오는 거 아니라 여러 번 나옵니다. 제가 이제 다 찾아봤는데 몇 구절만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역대하 다음에 느헤미야를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역대하 다음에 에스라가 있고 에스라 다음에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9장 20절 느헤미야 9장 20절 느헤미야서 9장 20절 시작. 또 주의 선한 신을 주사 저희를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로 저희 입에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의 목마름을 인하여 물을 주시사. 선한 신이라고 나오죠. 주의 선한 신, 성신입니다. 성신을 이렇게 선한 신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 쉽게 하면 성령입니다. 성령. 구약에도 이렇게 성령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9장 30절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30절 느헤미야 9장 30절 시작. 그러나 주께서 여러 해 동안 용서하시고 또 선지자로 말미암아 주의 신으로 저희를 경계하시되 저희가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의 사람이 손에 붙이시고 여기 주의 신으로 되어 있죠. 선지자로 말미암아 주의 신으로 이렇게. 주의 신이 바로 성신을 다르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주의 신. 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신을 주의 신으로 표현해서 성신은 곧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게 주의 신이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는데 어디에는 성신으로 표현하고 어디에는 주의 신으로 표현하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나옵니다. 한 절만 더 볼까요? 두 절만 더 보겠습니다. 시편의 두 절만 더 찾아보겠는데 시편 51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시편 51편 11절입니다. 시편 51편 11절. 이거 제가 찾아놓은 구절 다 찾으면 이것만 찾다가 시간 다 갈 것 같아요. 51편 11절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시며 맞으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게 유명한 구절이죠.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자복하는 내용인데 자기가 지은 죄가 너무 심각하니까 성령님을 내게 거두지 마시라는 그 고백을 하는 거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자, 이 기억나는 게 있어요?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하면은 기억나는 게 있어야 되는데 누구를 쫓아냈죠? 처음에 누가 쫓겨남을 받았죠? 아담. 그렇죠. 아담이 최초에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김을 받았어요. 너 여기 자격이 안 되니까 나가라. 에덴 동산에서 밖에 쫓겨났어요. 그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근데 다윗이 그것을 생각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내가 이렇게 정말 심각한 죄를 정말 지었는데 나를 쫓아내지 마세요. 나를 모른다고 나를 버리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의 성신을 내게 거두지 마시라. 성령님을 거두하지 마시라. 그러니까 다윗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모시고 살았던 자입니다. 비록 구약시대지만 그때도 성령님은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두는 아니겠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들이 그렇게 성령님과 함께, 그러니까 그때 구약적인 표현은 항상 감동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감동.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죄를 짓고 뭔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성령님이 떠날 수도 있는, 언제든지 그럴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시편의 139편에 가서 또 한번 볼까요? 시편 139편 시편 139장 7절입니다. 7절 139편 7절 시작.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역시 이것도 다윗이 고백한 것인데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의 신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신. 그러니까 성신인데 여기서는 주의 신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아까 시편 51편에서는 성신이라고 했고 여기 139편에서는 주의 신이라고 표현, 같은 성령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다른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2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오늘은 왔다 갔다 하니까 좀 그래도 찾아봐야 됩니다. 열왕기하 2장 16절.
열왕기하 2장 16절 시작. 가로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사 50인이 있으니 청컨대 저희로 가서 당신의 주를 찾게 하소서. 염려컨대 여호와의 신이 저를 들어다가 어느 산이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보내지 말라 하네. 여호와의 신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염려컨대 여호와의 신이 저를 들어다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바로 성령님, 성신이십니다. 구약적인 표현 성신, 주의 신, 성신, 여호와의 신 다 같은 말입니다. 성령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구약에도 많은 성경 구절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개역 개정에서는 이것을 이제 어떻게 풀어놨냐면 여호와의 영이라고 풀어놨습니다.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신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성령님이시죠. 자, 이렇게 우리의 존재는 반드시 성령님이 임하실 때만이, 성령님이 임하셔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대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그냥 자기 의지로 하다가 어느 한계에 부딪히면 바뀔 수도 있고 그냥 자기 만족으로 끝날 수도 있고 변질될 수도 있고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를 좀 더 분명하게 말씀드리자면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그냥 종교 생활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반드시 필수적인 그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만이 바로 우리가 우리답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답게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자, 그럼 창세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6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창세기는 자주 찾으니까 쉽죠. 이제 또 다른 표현이 있는데 창세기 6장 3절을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이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되리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 여기에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나의 신, 성신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바로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사람과 함께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다 육체가 됐다는 것입니다. 육체가 됐다라는 하는 것은 그저 육체가 원하는 그 욕심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는 다 그냥 잊어버리고 자기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고 그냥 육체가 원하는 욕심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이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때 홍수의 심판을 내리신 겁니다. 우리는 상상이 안 가지만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하나님이 물로 그냥 다 쓸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 지경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몇 년을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셨냐면 12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120년 동안 기다려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마지막 끝나는 날을 말하는 것이고 심판의 날을 말하는데
그때까지 돌이키라는 거예요. 120년의 기간을 하나님이 유보하면서 기간을 두고 온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쉽게 이해를 드리기 위하면 법정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집행유예라는 게 있죠. 아시죠? 뭔지? 제가 1년 예를 들어서 1년짜리가 선고가 내렸으면 집행유예는 뭐 2년 6개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실형은 내가 살지 않지만 직접 감옥에 들어가 내가 몸으로 때우는 그 기간이 1년인데 집행유예로 떨어지면 거기에 들어가지 않고도 그냥 내가 잘 반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집행유예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실형이 1년짜리면 집행유예는 2년이나 그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2년 반 정도 아니면 이렇게 길게 둬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 교도소에 들어가 살진 않지만 한번 보겠다는 거예요. 반성하는지 아니면 회개하는지 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죄를 졌다. 그러면 실형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치 그와 같이 하나님이 120년이라고 하는 유보기간을 두고 본 거예요. 너희가 돌이키나 회개하고 돌이키나 안 돌이키나 그것을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결국은 12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이 120년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600세 때 홍수가 그렇게 이제 났는데 말하자면 노아가 480살이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노아한테 그렇게 일러준 겁니다. 자, 이거 격들로 가면 안 되고. 자, 그렇게 하나님의 신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고 여호와의 신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고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도 성령님이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서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한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나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없느니라. 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여기서 니고데모가 등장하면 니고데모가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좀 들어보려고 관심이 있어서 찾아온 사람이에요. 근데 그 신분이 누구냐? 유대인의 관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급에 있는 통치자, 지도자 그런 뜻이에요. 관원이. 그러니까 뭔가 일반 평민이 아니라 이름이 있고 유명한 그런 사람들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이었었는데 그가 언제 왔냐면 2절에 보면 밤에 왔다고 이렇게 돼요. 밤에 예수님께로 몰래 찾아온 거예요. 왜? 이유는 뭐냐? 이유가 있어요. 자기의 신분이 분명히 사회적으로 알려진 사람인데 자기가 예수님께로 왔다고 하는 이 사실이 알려지면 자기가 곤란하니까.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을 따르거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쫓겨남을 당했거든요. 유대인 회당에 쫓겨남을 당하고 유대교회에서 쫓겨남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 못 받고 이제 왕따 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두려워서 몰래 밤에 찾아온 거예요. 근데 자기 속마음에는 예수님을 뭔가 좀
궁금하고 자기는 믿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믿고 싶은 마음이 없어 왔겠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랍비여 이렇게 부르죠. 그 당시에 랍비는 유대인 사회에서 랍비라고 하는 건 최고의 직분을 말합니다. 최고 지도자. 그러니까 랍비여 하면 굉장히 높인 말이에요.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예수님을 인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근거가 되냐면 그 후반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원인은 뭐냐?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표적입니다. 표적.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을 말하는 거죠. 이적이나 표적 같은 말인데 예를 들어서 뭐 병을 고쳤다든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엄청 많은 이적을 행했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저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입장에서는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이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이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행하니까 저런 현상은, 저런 이적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런 일이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 맞다라고 그는 믿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3장 3절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겉으로 드러나는 이 현상이 중요한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궁금해가지고 찾아오니까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 표적을 보고 나를 믿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거듭나는 것이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만이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임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다 육체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죄인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다시 내게 오셔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시편 150편에 뭐라고 그랬어요? 호흡이 있는 자는 모두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호흡이 있는 자라면 예외 없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그게 인간의 본분인데 그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육체로 돌아간 자가 됐기 때문에 그걸 바로 죄인이라고 성경은 그것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존재로 타락한 이것을 바로 성경은 죄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의 본분을 깨닫는 것이 그것이 가능한 것이 바로 일하게 있는데 그것은 거듭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어요? 내가 호흡이 있고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게 가능한 게 아닙니다.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내 의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물론 할 수도 있겠죠. 누가 가르쳐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의무적으로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에 부딪히면 자기 힘으로 못합니다. 그러면 영원토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을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분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그것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야만이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의 차이가 뭐냐? 저는 한마디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성경을 보고 결론을 내린 것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구약은 이렇게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율법 안에서 그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강제적으로 율법 안에서 매여서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것도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더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되느냐? 그렇지 않죠.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기쁜 마음으로 가고 그게 되나요? 그게 잘 돼요? 그렇게? 자원하는 기쁜 마음으로? 성령님을 받으면 그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받아야 그게 가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어도 때로는 가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이게 회복되는 것이고, 내가 혹시라도 잘못 생각했더라도 빨리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볼 수 없다, 그 얘기했고, 두 번째는 들어갈 수 없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뭐를 볼 수 없고 뭐를 들어갈 수 없느냐? 하나님 나라. 핵심은 하나님 나라인데 너희가 눈에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누가 볼 수 있느냐? 거듭난 자만이 볼 수 있다는 거죠.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 전도하다 보면 격변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날 보여줘봐, 내가 그럼 믿을게,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그건 보여줄 수 없어. 그럼 거기서 거듭나야지 하나님 볼 수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거듭나는 게 뭐예요? 니고데모가 이제 뭐라고 대답하니 그것까지 보면은 재밌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볼 수 없다라고 하니까 4절에 니고데모가, 4절 시작.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못에 들어갔다 날 수 있었나이까? 하니까, 그러니까 지극히 우리다운 질문하죠, 그죠? 우리도 이 수준밖에 안 돼요, 그죠?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겁니까? 이렇게 돼요.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이건, 그죠? 지극히 상식적인 우리 수준에서 이거밖에 안 되는군요. 우리가 어떻게 거듭난다는 이해할 수 있겠어요? 두 번째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그렇게 이제 질문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답을 다시 예수님이 이제 다시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5절, 거듭나는 게 뭔지를 더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5절 시작. 예수가 저에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제는 더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처음에는 볼 수 없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역시 뭐가 중요하냐? 그러니까 3절에서는 거듭남에 대해서 말했는데 5절에서는 그 거듭남이 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거듭나는 게 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그렇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있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네가 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돼. 그런데 내가 믿는 건 그 이유는 뭐였어요? 니고데모가 믿는 이유가 뭐였어요? 2절에 나왔잖아요. 당신의 행하시는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어. 그 이적과 표적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왜? 저런 일은 아무나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거든. 그런데 그거는 눈에 보이는 현상은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면적인 거듭남과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변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재하셔야만이 이것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표적을 보고 따라가는 것은 우리 인간이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시각적인 그 효과가 강하기 때문에 거기에
무릎 꿇지 않을 수 없거든. 그런데 그거는 한계가 있어요. 제가 저의 간증을 드리자면,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드릴게요. 막 괴롭고 힘들고 막 하기 싫은 그런 환경과 하기 싫은 조건에서 내가 막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 그러면 시간이 잘 가요, 안 가요? 네? 왜 고개를 숙이셔? 시간이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근데 가요, 안 가요? 실제는? 가잖아요. 네, 가죠. 그럼 반대로 내가 즐겁고 막 만족스럽고 기쁘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막 좋아 막 그런 시간은 시간이 빨리 가요, 늦게 가요? 빨리 가요. 그러면 내가 괴롭고 힘든 있는 그 시간과 내가 기쁜 가운데 정말 이게 정말 영원토록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좋은 환경에서 막 기쁨으로 하는 그 시간과 시간이 달라요, 각자요? 똑같은 시간이죠. 저 남자들 같은 경우는 군대 가면 맨날 그 달력에다가 하루하루 그 표시하면서 그 표시하고 있어요. 언제나 빨리 시간이 안 가나. 근데 국방부 시계는 간다고 그 시간은 가요, 똑같이. 자기가 어떻게 마음먹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내가 그런다고 시간이 빨리 가지도 않고 늦게 가지도 않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런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괴롭고 힘들면 시간이 막 안 가는 것 같아. 아, 좀 빨리 좀 갔으면 좋겠어. 빨리 좀 제대하고 싶은데 시간이 안 가는 것 같아. 근데 그 국방부 안에 있는 군대 안에서 내가 근무하는 시간하고 이 밖에서 있는 시간은 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 똑같거든. 똑같은데 자기 마음을 어떻게 느끼냐에 따라서 빨리 가기도 하고 늦게 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빨리 가는 것도 아니고 늦게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똑같이 가는 거예요. 주어진 시간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이 어떻게 지금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괴롭고 힘들면은 시간이 안 가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고 정말 좋은 시간은 빨리빨리 시간은 이거 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쉬울 때 그러지 않으면 벌써 시간이 다 갔어? 이렇게 되잖아요. 왜?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너무나 막 정말 기쁘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 벌써 시간이 다 너무 아쉬워. 그런데 교도소에 들어가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날마다 시간만 할 수밖에 없어요. 국방부도 그래요. 우리 군대 생활도 그랬다. 뭘 얘기하다 이랬지? 아니야. 물과 성으로 걸으면 한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이 표적과 이적은 그때 그 순간은 내가 뭔가 다 얻은 것 같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런 시간이 지나면 한계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왜 예수님이 초반에 오셔서 그 많은 이적을 행하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하도 안 믿으니까. 자, 이 사람도 이게 있어요. 제가 이제 보면 대체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냥 순순하게 믿고 하나님이 그렇다 하면은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고 너무 자기가 강해가지고 웬만큼 해가지고는 안 믿는 꿈쩍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은사가 강하게 나타나고 하는 사람들 보면 엄청나게 센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그 사람은 그렇게 안 하면 안 고꾸라지거든. 그 이유가 있어요. 다 하나님이 그 은사를 강하게 주고 은사를 많이 주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본인은 그거를 못 깨달으면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세군, 내가 이만큼 고집스럽고 이만큼 세니까 하나님 나를 굴복시키려고 내가 이렇게 은사를 주셨구나 라고 깨달아야 본인이 제대로 갈 수 있어요. 안 그러면요 자기가 너무너무나 세고 너무너무나 강팍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무너뜨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시키려고 그걸 줬는데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자기만 최고인 줄 알고 남을 무시하고 함부로 하면요 그 사람 일 생깁니다. 변질되든지 그렇게 돼요. 대체적으로 보면 모두가 다 그런지 않지만 사람 나름이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그런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변질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본인 깨달으라고 그렇게 은사를 주신 거예요. 사실은 본인도 깨달으라고. 근데 자기가 볼 때는 어때요? 나는 은사를 받았는데 저 사람은 은사를 못 받았어. 그러니까 저 사람은 무시하는 거야.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 사람은 은사를 그렇게 세게 안 줘도 그냥 순수하게 이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나올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렇게 갈 수 있어요. 물론 이것도 예적이고 모두가 다 똑같진 않지만 어쨌든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인간들이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강팍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돌아오니까 이적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냥 순순하게 너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 널 창조하셨고 너는 하나님 찬양하는 존재야, 이렇게 순순하게 부드럽게 얘기하면 인간들이 들어요? 너나 믿으라고 그러죠. 우리 복음 전하면 그냥 너나 믿으라고 그러잖아요. 인정 안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이 강권해서 이적을 보여주면 그 사람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하나님 계신가 보다. 그 순간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는 왜? 자기가 보여줬으니 보니까 그거는 부인할 수 없잖아요. 이적은 내가 아니다라고 할 수 없잖아요. 제가 아까 끊겼는 제가 사실 어렸을 때 그렇게 저기 하다가 나중에는 우리 어머니 기도원에 갔을 때 우리 어머니 기도원 가는 건 항상 막 이적 행하는 그 능력이 하는 그 기도원에 가셨죠. 근데 거기 가면 누가 사람들 어떤 사람이 왔냐? 다 병든자. 다 문제가 있어가지고 다 막 찌그러지고 병들고 인생 살다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병들어가지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왜? 그렇게 안 하면은 하나님께 안 돌아오거든. 그렇게라도 오면은 다행이죠. 그럼 저는 솔직히 안 가고 싶어. 너무 거기가 막 싫었어. 안 가고 싶어. 막 그런 사람들 보니까 너무 싫은 거야. 근데 나중에 깨달으면은 하나님이 인생들을 변화시켜서 회개케 하려고 돌아오게 하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찌시는 거 그걸 못 깨달으면 그나마도 그것도 못 깨달으면 이제는 뭐 방법 없는 거죠. 그만큼 우리 인생들이 센 거예요. 세요. 정말 세요. 얼마나 센지 다 자기 고집대로 살아요. 안 믿어요. 그래서 성령님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내가 혹시 이적을 보았다 할지라도 그 이적 앞에서 그 능력 앞에서 하나님 있나 보다 그러다가도 그 순간이 지나면 또 잊어버려요. 그럼 또 어떻게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또 그때는 그때고 또 내가 일상으로 돌아오면 그 생각 안 납니다. 그냥 내가 살기 바쁘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이 말씀입니다. 네가 표적을 보고 날 믿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거듭나야지 되는 거야.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 따라갈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그렇게 끝까지 따라갈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억이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거듭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거듭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데 왜 그러냐? 육신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우리 다 육신으로 났잖아요. 그렇죠? 다 부모의 혈통으로 태어난 자들이요. 그것은 육신이고 그러나 성령으로 난 것이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 (6장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찾으셨죠? 네. 시작. 살리는 살리는 것은 것은 영이 영이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다시 한번.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시니.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 육신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또 이것을 문자대로만 보면은 또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또 그게 아니고 육신으로는 생명을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진짜 생명은 영이 있다는 거죠. 육신은 육신. 아까 그 요한복음 3장에 나왔잖아요. 육은 육이고 아니 육은 육이고 성료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은 무슨 영. 그러니까 육신으로 한 거는 그거는 육신일 뿐이고 거듭나는 것이 바로 그게 영이다는 영적 존재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은 영적 존재인데 내가 본래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대로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려면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거듭나는 것은 뭐냐?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셔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다. 코로 숨 쉰다고 다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본래 찬양하는 존재가 맞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이사야서 43장 21절. 이사야서 43장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다시 한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다는 것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예외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떠났기 때문에 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죠. 우리의 숨쉬는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그 목적을 두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래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그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날 때만이 성령이 내게 임하시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실 때만이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성령이 임하지 않은 상태로 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억지로 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니까 해야 되나 보다 억지로 하는 거. 그게 바로 종교생활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